성막은 있었지만 길은 아직 닫혀 있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막은 있었지만 길은 아직 닫혀 있었다.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도 받고 그리고 자유함도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옛 성막에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고, 그리고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던 곳이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비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는 허락하셨지만 어느 한 곳에는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구조, 성소가 있고 짐이랑 그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도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은혜의 상징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나 여기까지 올 수는 없다,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휘장이 딱 갈아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인데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는 길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섬겼습니다. 등불을 관리하고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예배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했다 그랬어. 피 없이는 아니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죄는 여전히 문제였고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접근은 늘 예외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막 구조를 통해서 그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락날락 그러는데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성령께서. 성막은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특별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휘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길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다. 아직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구약의 예배 제도는 완성이 아니라 예고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길, 참된 제사, 참된 대제사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뭡니까?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겉으로는 정결해질 수 있었어요. 의식적으로는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여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그 정죄의식, 그 정죄의식이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옛 제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였지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은 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되물어 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하지만 담대함은 없고 회개는 하는데 늘 죄인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휘장 밖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첫 장막에서 드렸던 옛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보여주었지만 그분께 자유롭게 나아갈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따라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언제나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눈만 들면 성막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집 앞에 서 있어요. 집 안에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불도 켜져 있고 인기척도 들립니다. 그런데 높은 울타리와 굳게 닫힌 문 때문에 힘이 없는 이 아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은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는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첫 성막은 바로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영 한가운데 계셨지만 백성들은 바깥 뜰까지만 올 수 있었고 성소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도 휘장이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제사장일지라도 여기까지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그 휘장이 그냥 단순한 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장벽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VIP 병실이 있고 일반 환자들이 거하는 병실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치료법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VIP 병실에만 있고 일반 환자는 그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있긴 한데 나랑은 상관없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은혜도 있고, 근데 정작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 그게 휘장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언제나 항상 반복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제사, 그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소에서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해결해 달라고 예물을 가져오는 것 외에 성소에서 항상 매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관리하고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늘 바빴어요.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물동이로, 양동이로 계속해서 물을 퍼냅니다. 물은 퍼낼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멍은 그대로 있어요. 제사는 물을 퍼내는 일과 같았고, 죄의 문제는 배의 구멍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배는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었다.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말이죠. 겉은 씻었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겁니까?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자리 아닙니까? 가장 만나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역설적이게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자리가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면회실이 있어요. 유리벽 너머로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고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만질 수 없고 껴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가까운데 관계는 멀리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신앙, 들어갈 수 없는 신앙, 이게 첫 언약에서, 첫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성령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울타리는 죄로 인한 거리감만 느끼게 하고, 휘장은 막힌 것을 얘기하고, 반복적인 죄사는 불완전한 해결을 얘기하고, 1년에 한 번 출입하는 것은 제한된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그런 겁니다. 아직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장 1절부터 10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귀결은 그러나 그리스도께, 여기에 다 모아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대를 엄청스럽게 끌어모아서 굉장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우성치며 그렇게 외치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신앙생활, 스스로 알 겁니다. 아직 나는 길을 만나지 못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진정한 속죄의 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멋진 은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